자, 우리 한번 묵상 한번 해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 이거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그냥 막 그냥 아멘 할 수도 없고, 그냥 뭐 우리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뭐 이게 답이다 틀리다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부족한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상달될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에서 하셨다. 틀리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원래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모습으로 강등하셔서 그 높은 곳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땅 됐잖아요. 직접 우리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이 인간 세계에 사셨다가 가신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흠없는 어린 양의 모습, 죄 없고 티 없고, 그렇지만 여자의 몸에서 나셨어요. 끝까지 우리가 똑같잖아요. 비록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잖아요.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결한 그런 예수님이시긴 한데, 어쨌거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사시면서 하늘의 모든 그런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와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깨끗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세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당신이 해야 될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셨고, 또 그 이름에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좀 능력이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독생자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다. 멸망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죄를 갖다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죄를 아버지께서 허물어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져요. 오늘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충만해. 그러다가 막 다음에, 근데 그 다음날에 가갖고 폐역해져갖고 사람을 갈구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또 거기에 또 죄가 또 스며들어서, 그게 우리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여삐 봐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습, 부족한 부분이지만 변해가잖아요. 이렇게 한 번에 확 바뀌면 좋은데 그게 변하지가 않아요. 조금씩. 여기 계신 분들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모습과 많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예수님께 드릴 이 마음가짐이 같진 않겠죠. 달라지겠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 우리를 대속하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이름에는 흠이 없고 죄가 없고 또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이 인간을 대표하신 대표 인간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게 우리의 기본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죄 많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해 주시고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상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건 제가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좀 전에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절대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다 포함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평소에 그냥 하던 게 그냥 있는데 왜 그냥 하지 말고 왜 이럴까라고 항상 우리는 좀 질문을 던지는, 질문을 갖는, 그리고 와서 서로 이렇게 의문되는 점 있으면 우리가 또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그 시간에나 얘기할 때도 나 이게 있는데 이게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 그걸 화두로 해서 좋은 얘기가, 제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어느 분이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거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말씀을 착안을 해서 한번 저도 묵상을 해보고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묵상하다는 의미에서 그냥 우리가 그냥 외우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하면 돼. 하지만 그 의미와 또 그 이끄시는 그 바를 우리가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있으시면 저한테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혹시라도 여기 내에서 이렇게 질문하시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뺏기게 되니까 이 시간 외에 저한테 좀 이렇게 뭐 물어보신다거나 또 자료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갖고 제가 또 준비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자, 오늘 그 모세 오경 중에 우리 창세기가 끝났고 출애굽기가 이렇게 됐어요. 창세기에 있었던 그런 모습과 출애굽기에 있는 모습 중에 서로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는 이런데 출애굽기는 이런 것 같아요. 다 읽지 않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뭔가 구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생각하기에 읽었을 때 무슨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창세기.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애굽에 들어왔고. 예, 애굽에서. 예. 이번에는 나가고. 중요하네 진짜. 창세기 때는 애굽에 들어왔고 애굽에서 나가고. 아니 중요하네요 진짜. 그러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창세기 때는 어떻게 해요? 요셉에 의해서 고센 지방 라암세스라고 하는 그 좁은 땅, 비옥한 땅 거기를 이제 들어오게 되고 출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도 괴롭히니까 거기서 또 다시 또 나가게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입애굽, 이쪽은 출애굽.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애굽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창세기는 이런데 출애굽기 이렇습니다. 뭐 또 있나요? 출애굽기는 어떤 거예요? 애굽을 떠나가는 게 주된. 오죽하면 출애굽이야. 그죠? 엑소더스. 영어로 하면 엑소더스죠. 출애굽. 애굽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 모세님이 이제 40년은 왕궁에서, 네. 40년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출애굽에서도 보면 모세님이 그렇죠. 80살에 네.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끌고 거기서 이제 애굽을 40 지나서 성경에 보면 참 40이라는 숫자, 12이라는 숫자 이게 의미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본의 아니게 보기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성경은 수학이다, 성경은 과학이다. 이게 숫자가 딱딱딱 떨어지는 묘한 그 예언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 사실은 족장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족장 이전의 시대는 원 성경의 시대. 그러니까 뭐 노아님 계시고 성경 이 세상이 창조되고 뭐 이런 부분인데 족장 시대부터는 우리 아브라함님을 갖다가 처음으로 인간 중에 택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이 여기 출애굽에 보게 되면 내가 이게 그 요셉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0년이 지나요.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이제 몰라. 심지어는 모세도 몰라.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이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고센 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거의 잊어버리게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거의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 보게 되면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또 요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족장들을 세우셔서 한 집안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처음으로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명수를 계수한 거 보면 70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들 70명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가 불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때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 이름, 한 사람의 이름, 후사만 언급이 되지만 출애굽기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민족이라는 표현을 써요.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 집단, 무리. 이게 이제 처음으로 형성되는 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질문을 썼는데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셨죠? 그러면 모세라는 분은 누군지 아시죠?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이 바로
모세님이시고 모세님의 형님이 누구죠? 아론이죠. 그분의 아버님이 누구더라? 그렇죠. 네? 아므람이라고 했어요. 아므람이 부인 요게벳을 이제 얻게 되었죠. 아므람 분도 부인이 이름이 요게벳이에요. 요게벳. 어머니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근데 아므람이라는 분이 그 부인을 누구로 얻게 되냐면 아버지의 여동생을 부인으로 얻어요. 고모야 고모. 아므람이라는 분이 부인이 고모야. 고모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론과 모세. 네. 모세의 어머님이 요게벳인 건 아시죠? 네. 남편이 아므람이에요.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 대해서 그 설명이 나와요. 거기 보게 되면 몇 장이 나오더라? 몇 장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 레위 지파에 대한 그 계보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레위 밑에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세 아들이 있고 중간 아들이 고핫이라는 분이 계신데 고핫이 첫째 아들이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에. 근데 거기서 아므람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아버지 고핫의 여동생인 요게벳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또 뭐 특별한 거라 볼 수 있겠고. 자, 애굽에서 있었던 시기가 40살인데 40살에서 본인이 살인을 저질러서 미디안이라는 그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전에도 보게 되면 모세랑 같이 있었던 또 다른 애굽의 왕자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시기를 했었고 그 사람이 원래 애굽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사실 왕으로 가기는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때쯤 돼갖고 이스라엘 민족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요? 모세를 택하지 않고 아론을 택할 수 있었잖아요. 아론은 모세보다도 말빨 좋아요. 굉장한 MC였던 것 같은데 그 말에 힘이 있어서 아론은 굉장히 그 말도 잘하고 막 그런 언변 능력이 더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더로서 애굽에서 미리 훈련을 받으셨. 예,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모세님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모세님을 예비하신 거죠. 아멘. 그 민족을 이끌 사람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한 사람을 어떻게 돼요? 애굽의 왕권으로 들여보내는 거죠. 거기에 모든 애굽에 있는 것들을 다 통달하게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는. 애굽에 있는 왕조와는 동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 있는 왕조에서 생활했던 그 왕자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중에 바로가 만나 주겠어요, 마음으로? 바로가 아론을 만나 주겠냐고? 안 만나죠.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건 이스라엘의 왕족이에요. 왕족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과연 애굽의 왕자이면서 민족의 리더면서 민족의 영웅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부터 자기네들을 핍박하는 그런 애굽에서부터 이게 탈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누구죠? 이 바로 누구죠? 애굽 왕. 네, 애굽의 왕은 파라오라고 하는데 애굽의 왕을 우리가 명칭을 바로라고 해요. 이건 제가 좀 참조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릴 게 모세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안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분이에요? 아니면 안 하는 분이에요? 잘하는 분이가 썼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목숨 걸고 죽게 살기 와서 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님이 하나님한테 딱 5번 덤벼요. 5번을 덤벼요. 나중에 5번째는 하나님이 완전 열받으셔갖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모세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게 모세님의 그 하나님 앞에 덤빈다는 표현은 뭐냐면 자신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부정하는 거죠. 이제. 그때는 의도적으로 했는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모세님이 의도적으로 했다. 의도적이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사실은 모세님의 진솔한 마음이에요. 그게 진솔한 마음을 겁없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표현하신 그런 내용이었죠.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을 가시게 되잖아요. 모습이 변형이 돼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와 하늘나라의 모습으로 변형이 돼요. 그걸 누가 보냐면 제자님들이 봐요. 확 변한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 옆에 양옆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한편은 모세님, 한편은 엘리야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변형시킨 가운데 변화산에서 거기서 그 세 분이 말씀을 나누세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를 여기 있게 하시고 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짓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이 불러세운 인물 중에 엘리야와 모세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 모세님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맞대면했던 분이에요. 인간 중에서 정말 유일하게. 물론 야곱님도 맞대면 분이엘이라고 하나? 분이엘? 내가 하나님과 맞대면했는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야곱님도 하시긴 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을 그 시내산에서부터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굉장한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집에 여호와 집에 사환이다. 사환이 모든 그 집안일을 다 하잖아요.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이 바로를 대신해서 애굽을 모든 걸 다 통치했듯이 하나님의 집에 사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빼고는 그 사환이 그 모든 걸 다 쥐는 거예요. 다 흔드는 거예요. 실정을 다 사환이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강력한 그걸 지녔던 분이 바로 모세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모세님도 하나님 앞에는 5번 부정할 수밖에 없다. 모세가 네. 40년 왕자했을 때는 대담했지만 광야에서 양치기 40년 하다가 그쵸. 다 자기 자신이 죽으니까 자신감이 없어지는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예, 맞아요. 40년 동안 자기가 광야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장인 이드로와 그 딸님이 우리 십보라가 이제 그 부인이죠. 예,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본인의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애굽의 왕자로서의 어떤 그 권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겸손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귀에게 이끌려서 훈련을 받으시고 모세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직접 훈련하셨다. 이 40이라는 숫자. 이 훈련과 관련된 것 같긴 한데. 모세님이 5번 부정하셨는데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께 그 부정을 했냐면 댐변냐는 표현을 또 쓰는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하나님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누군데 바로한테 가고 내가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또 하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한테 가라고 그러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을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300년 지났으니까. 그럼 그분이 누군데 뭘 말을 갖다 듣게 하냐라고 또 모세님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뭐라고 덧붙이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적을 일으킨 그 능력을 모세님에게 주죠. 첫 번째가 뭐예요? 지팡이. 모세님이 갖고 있는 지팡이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 뱀. 꼬리 딱 집으면 다시 지팡이.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물을 피 네, 물이 하수를 떠다가 육지에다가 뿌렸을 때 그게 피가 된다. 이제 그거 있고 또 하나 더 얘기한 게 뭐죠? 손을 가슴에 넣었다가 빼면은 문둥병에 있어서 향해야 되는데 요거 다시 넣었다가 빼면 이 다시 맑아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줘라 라고 이렇게 이 모세님에게 능력을 확 덧입게 돼요. 덧입어도 또 모세님이 또 뭐라고 덤비냐면 능력을 입었으면 좀 믿어야 되잖아. 좀 할만도 한데 3번이나 했으면 3세판 했으면 4번째 좀 해야 되잖아요. 4번째 또 뭐라고 덤비냐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능력까지 다 줬어. 근데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또 핑계를 대냐면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하다. 말주변이 없다. 근데 주께서 나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전해봤자 저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나도 말주변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설득할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내가 가르치겠다. 그랬더니 그런 무서워서는 가야 되는데 모세님이 마지막으로 덤비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낼 만한 그렇게 입이 아주 그냥 강성하고 말주변에 있는 그 사람을 할 만한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라고 나는 안 되니까 딴 사람 보내라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마지막 5번째니까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가 있는지 완전 열받으셨어.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화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며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결국 모세님이 5번 됩니다. 5번 안 되겠다.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모세님도 떨기나무에 이제 시내산에 가서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잡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양치는 그냥 목자라서 잡초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딱 부르시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딱 하시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 애굽의 왕자였었으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님도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그런 5번의 얘기까지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 아론을 붙여주면서 아론이 지금 현재 같이 있진 않아요. 같이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또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모세가 오거든 같이 즐겁게 맞아서 같이 도와서 같이 해라라고 따로 또 나타나서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근데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누구랑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말씀하세요.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내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나타나서 이렇게 하겠다.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신 거예요. 아멘. 약속을 했던 그 선지자들은 족장들은 다 하나님 나라로 갔지만 그 뒤에 있는 후손들에게 그거를 갖다 명령을 하신 거죠. 처음에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는 70명만 딱 들어왔는데 그 70명이 너무나도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를 많이 낳고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모르는 그 왕은 모르니까 저 히브리인들이 너무 왕성해지는 거야. 사람도 많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침범했었을 때 그들과 결탁해갖고 나를 한 번에 그냥 작살내고 그들을 딴 데로 도망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들은 노예로. 강력한 노예로 할 일을 갖다 희망해 줘서 국고성이라고 하는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그 국고성을 짓게 하는 거죠. 유명한 그 뭐 피라미드 같은 뭐 이런 것들 그때 아마 짓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짓게 하고 강력하게 그들을 갖다가 밟아 세우면서 거의 노예로 전락시켜서 콱콱콱콱콱콱 밟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지나보면 알겠지만 바로 왕에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내보내서 사흘길 바깥으로 내보내서 하나님에게 우리 경배할 거니까 우리를 내보내줘라. 라고 이제 바로가 열받아갖고 그동안 그전에는 집을 줬어요. 벽돌 만드는데 집을 줘서 엉겨서 집을 만드는데 집도 이제 주지 마라. 그 대신 똑같이 만들어라. 더 심하게 이제 박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 36년 동안에도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일제 36년 동안에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있대요. 근데 그 숫자의 반을 차지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인들. 일제시대 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비율의 반이 예수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그때 당시에 그 전체 인구의 1%도 안 돼요. 1%도 안 되는 그 인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특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항들을 놓고 이제 모세님을 택하셔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제가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 이 바로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바로왕이 많이 나와요. 바로왕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는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 다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는 아브라함 시대에도 바로가 있었어요. 이삭 시대에도 바로가 있었고 요셉에도 바로가 있었고
나중에 보면 우리 선지자들이 있었을 때 다 바로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바로가 다 똑같은 바로냐? 바로 아니죠. 그 바로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잠깐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건 좀 참고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가 다 달라요. 그래갖고 바로가 보면 BC 3000년, 기원 3000년 전에 이미 애굽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돼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제1왕조부터 제31왕조까지 보통 30왕조라고 하거든요. BC 322년에 알렉산더 대왕한테 최종적으로 먹히기 전까지 이 제31왕조로 애굽은 쭉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님이 왜 바로왕에 갔을 때 바로를 속여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그 바로의 왕이 제12왕조 때.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있었던 그 왕조가 근데 요 왕조는 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제12왕조부터 17왕조까지는 애매해요. 문헌이 애매해. 왜 그러냐면 이게 이거 참고로 아시라는 얘기예요. 힉소스 쪽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는 곳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것도 하나에.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처음 있었던 갈대아 우루 아시죠? 거기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힉소스라는 사람이 그 민족이 있었었는데 이 민족이 애굽을 먹게 돼요.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원래 애굽 왕조가 이렇게 본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처음으로 이방 민족에게 자기 나라가 먹혀. 그게 바로 힉소스 왕조 때 먹혀요. 근데 요셉이 총리를 등극했을 때가 바로 이 힉소스 왕조예요. 그래서 힉소스 왕조에서 보면은 애굽을 갖다가 요셉을 갖다가 막 등용을 한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 이 힉소스 이 족들은 원래 있는 그 애굽 사람들을 갖다가 통치하기가 쉽지 않았어. 원래 있던 애굽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셈족이거든요. 셈족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라를 먹었단 말이야. 엄청난 전차 군대를 가졌던 큰 민족이었대요. 힉소스라는 사람들이. 근데 그 민족이 와서 애굽에 북애굽이 있고 남애굽이 있는데 이 북애굽 전체를 거의 다 이 사람들이 먹게 된 거예요. 남애굽 조금만 남고 북애굽을 다 먹게 되고 남애굽도 일부는 거의 다 갖게 되는 그런 힘 있는 그런 민족이 애굽이라는 그 나라를 갖다가 이방 민족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애굽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자기 나라 먹은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많이 지워버렸어.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에 대한 그 기록이 사실은 거의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왕조부터 17왕조에 어디가 힉소스 왕조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 18왕조가 애굽의 가장 번성기를 가졌던 왕조라고 합니다. 이 18왕조 때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왕조가 바로 이 18왕조예요. 애굽이 가장 크게 번성을 하고 가장 사악할 때 이 힉소스라는 이 집단을 다 물리쳐버리고 다 내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본래 그 애굽인들이 만든 그 왕조가 18왕조예요. 그 모세님은 바로 요 18왕조 때 모세님이 태어나게 되고 이 18왕조다 보니까 그러니까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을 갖다 등용을 해갖고 요셉을 갖다 등용해서 히브리인들 갖다 많이 선대했던 이 힉소스 왕조가 이제 무너져버리게 되고 새로운 애굽에 있는 18왕조가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라는 히브리 사람을 모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딱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불어났어. 자기네들이 위험을 느끼게 됐었을 때 이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 시기가 되는 게 바로 제18왕조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히 그런 것들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애굽 사람들인데 어떤 때에 바로가 진짜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님을 구한 바로의 공주가 있는데 그 애굽의
투투모스? 제가 좀 적어보기로 했거든요. 적어보긴 했는데 이 18왕조에 원왕이 있어요. 원왕. 일대죠, 일대. 3대 왕이 있는데 이게 바로 투투모세 1세예요. 이 사람의 딸이 합셋 수트라고 하는 이 따님이 바로 모세님을 건지게 돼요. 네. 그리고 이 합셋 수트의 아들, 그 다음 왕이 뭐냐면 투트모세 2세.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이 패역한 왕입니다. 패역한 왕. 바로 어떻게 보면 이 투트모세가 그 모세와 비슷한 급이에요. 이 왕조에서는 그 왕조에서는 모세님하고 거의 비슷하게 자란 그 왕자라고 보시면 돼요. 투트모세 2세가.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지금 이 모세님이 결국 광야를 돌다가 와서 누구한테 이 투트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이분 이런 사람들은 바깥으로 많은 원정을 가고 애굽이 크게 번성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크게 번성한 그 왕조가 바로 이 18왕조다. 이 18왕조 때 출애굽이 나오게 되고 출애굽이 나오게 되는 그 가운데 그 애굽이 많은 그런 손실을 갖다 얻게 되면서도 많은 그 애굽이 번성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게 바로 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창조로 한번 제가 알으라고. 우리가 도대체 누군지는 좀 대충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 애굽의 왕이 여러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분들. 자, 12왕조 때 사람들은 보통 아브라함이 있었을 때 애굽의 12왕조의 한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왕조에서 17왕조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힉소스 사람들, 이 내려온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내려왔던 전차 부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서 애굽을 확 먹어버렸는데, 그래서 북애굽에 어디 있냐면 고센 지역 아시죠? 고센 지역. 히브리인들이 있었던 고센 지역이 포함된 게 바로 애굽이에요. 북애굽. 거기에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있었던 그 곳이 고센 지역 땅이 바로 이 힉소스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지역 중에서 가장 좋은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식구들을 그곳에서 이제 머무르게 하면서 자손이 번성하게 한 거죠. 그게 바로 고센이에요. 고센 지역.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고센 지역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너무 장성하다 보니까 이 투트모스 1세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위험하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억압하자. 라고 해서 억압을 하는 가운데 남자들, 이게 3파 아시죠? 3파 2명이 나오죠? 너희 나오면 다 죽여라. 이스라엘의 남자 나오면 싹 다 죽여라 했는데 안 죽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그 두 3파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자애들을 죽이지 않고 다 살려주죠. 그래서 그 분들도 복을 받게 되는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남자들 무조건 각 가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오면 남자들 다 죽여라 했었을 때 모세님을 낳았을 때 바로 요게벳 그분이 이제 갈대 싸서 그 나일강에 다 띄우게 되죠. 그러다가 거기도 놀러 나고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 이 투트모세 1세의 딸인 합세수트라고 하는 그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의 남편이 투트모세 2세예요. 이 사람이 정치를 하기보다는 이 합세수트라고 하는 여자분이 정치를 많이 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합세수트라고 하는 분이 그 아이를 끌어올린 분이 바로 모세. 그 모세님을 양육할 수 있는 베이비시터를 자기 어머니 요게벳으로 이제 선정해서 이제 같이 모세님을 어떻게 보면 예비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말이 좀 이렇게 투트모세 1세, 합세수트, 투트모세 3세 이렇게 복잡하긴 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애굽의 왕조가 1왕조부터 31왕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 12왕조는 우리 아브라함님과 연관되어 있는 왕조가 바로 12왕조고 12부터 17왕조 중에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보통 사람들은 15에서 17왕조의 애굽 그 왕을 보통 힉소스족의 그 왕조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애굽의 많은 기록 중에서 많이 좀 기록을 없앴다고 합니다. 그래서 힉소스족에 대한 그런 얘기가 별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제가 좀 이렇게 출애굽을 갖다 하면서 그래도 좀 요런 정도의 그 상식은 우리가 갖고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좀 애굽의 왕조에 대해서 좀 했거든요. 정리는 제가 좀 나중에 할게요. 정리해서 좀 나눠드릴게요. 그래서 애굽의 왕조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하면서 우리 특히 히브리인들과 관련된 그 왕조가 이렇게 12왕조, 18왕조 또 중간에 있는 히토스 17왕조라고 해요. 보통 그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봐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 힉스족에 대한 문헌이 많이 없애갖고 그 내용이 자체가 많이 부족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나가는데 우리 딱 한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그래서 모세를 구한 바로의 공주의 역사적 실존 인물은 합세수투 공주다.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합세수투 공주다라고 하는 것만 좀 참고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존하는 인물이에요. 실존하는 인물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을 한 연도가 몇 년도죠? 우리가 1장부터 10장 사이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좀 뒤에 있는 연도인데 출애굽을 한 연도가 몇 년도죠? 요거 하나 1400 BC. 요거는 성경에 근거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근거한 1440년. 요거는 참고로 출애굽기니까 출애굽의 시기가 1446년, BC 1446년인데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어디에 근거하냐면 열왕기상에 보면 6장 1절 찾아보셔도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다.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이때가 어느 때냐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이때 4년째부터 뭘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해서 4년째 되던 해가 바로 그 해입니다. 그게 그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480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솔로몬이 4년째 왕이 되던 해가 바로 이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분열하던 시기가 어느 때죠?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아들 르호보암이 나오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나오는 그 시기가 바로 930년이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930년이 이스라엘 분열이 되는 시기예요. 분열. 930년이에요. 이거 이제 참고로 제가 역사적인 증거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36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40년이에요. 그러면 40년 전이면 어떻게 돼? BC 970년 된 거죠. 30년에다 40년 더하면 970이잖아요.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해가 바로 977년이에요. 근데 480년 되던 해가 어느 때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4년째 되던 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966년. 여기서 4년을 빼야 되니까. 970년에서 BC는 이제 거꾸로 가는 거니까 여기 4년째 되던 해가 966년이 됩니다. 요 해가 애굽으로에서 나온 지 480년이 지난 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됩니다. BC. 이게 성경적인 근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미 기록이 된 내용들을 갖고 계산을 해서 그래서 성경은 수학이다. 과학이다. 요거는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수학자들은 다. 예. 자, 이스라엘이 930년에 분열을 하고 분열하는 계기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분열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40년간 등극을 해요. 그러면 970년이 기준인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BC 970년. 근데 왕이 돼갖고 4년이 지나니까 4년 빼면 1966년이 되는 거예요. 이 966년이 기준인데 여기서 이미 출애굽을 해서 480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966년에다가 480년을 더 더해주게 되면 1446년으로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게 BC 966년에서 480년 뒤니까 BC 1446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자, 이거 제가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요. 좀 출애굽기를 이제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출애굽을 시작하는데 바로의 남들이 막 여러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핍박을 했냐 이거예요. 막 애굽왕 중에 누가 핍박을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봤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시기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한 그 시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11장부터 20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 출애굽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15세기경에 우리가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모세 선지자님으로부터 그 히브리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되죠. 자, 그리고 1장부터 10장까지 있었던 것 중에 애굽 왕을 강팍하게 한 9가지 하나님의 제안이 있었죠.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제안이 마지막 10번째 제안이 뭐죠?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셨는 게 장자를 주는 거죠. 그 내용부터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에요. 9가지 재앙은 다 견뎠는데 사실 마지막 재앙을 사실 정말 못 견딘 게 뭐냐면 애굽의 바로왕부터 저 밑에 있는 천한 종에 이르기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그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난 거는 싹 죽이고 어떻게 돼요?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화를 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는 그 절기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뭐죠? 영어로 패스오버, 6월절이죠. 6월절, 77절 뭐 이렇게 해갖고 한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키는 유명한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를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6월절이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 절기가 6월절인데 그 6월절이 바로 나오게 되는 그 다음 주부터는 그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그 간략한 그런 부분들도 좀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